이 시간에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뭐냐면 영의 생각으로 딱 살아야 할 땅이에요. 육신을 쫓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애굽의 고센 땅과 이스라엘의 땅,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애굽의 고센 땅은 정말로 적과 꿀이는 땅이에요. 곡창지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요, 천수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복 있는 환경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살아보니까도 그래요. 환경은 끊임없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안개 끼고 바람 불고 눈 오고 끊임없이 사계절이 변합니다. 그러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뭐 이렇게 하면 또 울고 웃고 뭐 낙심하고, 우리 인생사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환경을 지배를 해요. 지배를 버리고 항상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요.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복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시제를 뜯어 과실을 맺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말씀을, 참 설교자로 부름받다는 참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죠. 고센 땅에서.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출애굽 사건으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줬지만 430년 후에 출애굽 사건으로 해서 이제 나온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탈출한 애굽의 고센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옥토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강이 있고 이렇게 물을 마음대로 댈 수 있는 것이 이게 아주 옥토지, 어떻게 산비아대게 그 천수답이 옥토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옥토라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는 땅이.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조건이 있어요. 환경에 관계없는, 환경이 복으로 바뀌는 방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센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요, 아이고 나 고센 땅에 있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싫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고센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좋았다. 옛날이요. 옛날엔 잘 나갔지. 그냥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잘 됐지.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렇게 되던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명령을 지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라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관이라. 영원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물질적인 얘기지만 신약식 영적인 겁니다. 고센 땅에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을 가기 고센 땅에 나왔지만 우리는 예수님 구원받은 걸 얘기한 거예요. 애굽 땅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야 뭐 열심히 노력한 대로 소득을 얻었습니다. 결과가 안 좋지만. 그러나 애굽은 고센 땅의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지금 성경에 말한 것도 반대예요. 고센 지역은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의 델타 지역으로 주위의 사막 지역과 달리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비옥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양배추는 일반 것이었대요. 20배 커요. 지금도. 더 큰데 이는 나일강이 가져다니는 결과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고센 지역은 강수량, 비 오는 것은 아주 적어요. 그러나 아프리카 수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나일강으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나일강이.
여러분 애굽 이집트요. 이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산과 꼴짝이 있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적과 꿀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로 채소밭이 된 거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꼴차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여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산과 꼴차기 있어서 천수답이요. 여기서 천수답이 알죠? 하늘만 쳐다보는 답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근데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땅이래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적과 꿀이 된다는 거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나 하나님 예배드리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계적인 곡장지대인 고센 땅에서 농사짓기 위해서는 나일 강물을 발로 밟아서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기 작업을 해야 하는 힘든 노동이라고 말하고 적과 꿀이는 땅은 어때요? 약속의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애굽의 고센 땅은 물로 막 발로 밟아서 물을 양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 농사를 노래건만큼 얻은 거예요. 양배추도 왜 3배 큰 걸 얻은 거예요. 마치 곡창지대요. 노래건만큼 대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이 어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해보시오. 안 되죠. 여러분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돌아가면 될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 산과 꼴짜기에서 하늘에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봐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는요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다 놀라운 걸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게 내 주를 어디로 모시겠냐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찾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옛날에 공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말하자면 공자가 말했던 그 말을 생활 속 실천을 하고 그래요. 석가모니 2600년 전에 온 석가모니는 어때요? 불경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깨닫다고 그래요. 옛날에 석가가 말하기를 옛날에 말하자면 공자가 말하기를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 우리는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느냐.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세요. 음성을 주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말씀 확 부딪혀 하나님 음성. 살아계시지 우리와 함께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이거 설교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함께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세초부터 심할까지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옛날에 공자가 말하기를 옛날에 석가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근데 잘못 신앙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문제가 되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문자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기록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 살아계실 때 뭐라고 했죠?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왜 말씀으로만 하시느냐? 좀 음성으로만 안 되는 거죠. 마귀도 역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마귀 온갖 짓 다 하잖아요. 말씀으로 해야만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말씀을 통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에게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어나게 하시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해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의 농사를 흉년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해요. 말 안 들으면요 비 안 나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힘들어서 가수 생활해서 집을 어떻게든 장만에 20억짜리 됐는데 팔라고 내놨는데 이상하게 사기를 당해버린 거죠. 팔라고 내놨는데 사기 당하고 황당한 거예요. 아 이거 바보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당하려면 그렇게 당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 법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여러분 의사 심장학 전문의가 의에 심장병에 걸립니까? 여러분이 안 되려면 안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농사를 1년 동안 졌습니다. 남들보다 약 3배 정도 수확이 났는데 하루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왜? 경운기 사고로 나가서 병원에 있는 게 하루 만에 다 날아갔어요. 그 얘기예요. 힘들어 했는데 나한테 이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은요 끝을 가봐야 알아요. 나이 든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 시대인데요. 살아봐야 알아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가.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살아보세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 받는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 현재. 고센 땅은 누구나 열심히 양수기를 밟아서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센 땅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고센 땅을 줬다? 열심히 노래간 만큼 막 2배, 3배 얻은 거야. 하나님을 왜 섬깁니까? 뭐 아쉬운 거 있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막 하는 대로 잘 돼. 막 뭐 다 잘 돼.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 그 의식적으로 와서 예배만 드려요.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요 고센 땅에 두질 않습니다. 100% 나옵니다. 내가 고센 땅에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데요? 미안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히브리서 보십시오. 불가능한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뭐 남들은 왜 이렇게 권하니 뭐 불수 잘 되는 거야. 헌대로만 잘 돼. 심는 대로 열심히 품어서 올리고 잘 돼. 하나님 백성은 고센 땅에 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기 자신 구원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때요? 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이때가 해동을 도로묵이 된 거예요. 그렇게 건강을 뭐 다 팽개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이 사라져버리고 유익도 안 되고 근데 건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생활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 흉년이 들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적과 꿀이는 풍년이 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그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삽니까? 잠깐입니다. 잠깐이요. 그리고 죽을 때 껄껄해요. 결과는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 허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돈 많아 보십시오. 그 부모를 알든가요? 돈을 알지? 여러분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 신앙을 내가 연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순종했어요.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내가 되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육신을 쫓을는가 영을 쫓을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말이 됩니까? 내 친척 아비 다 있는데 왜 그걸 떠납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겠다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받았는데 이게 고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절대 포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화였고잖아요. 중동 지역이 지금도 화였고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 아닙니까? 나머지는 이스마엘 후손 아닙니까? 전쟁이잖아요. 일보 직전이잖아요. 지금도.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이스마엘 말고 오늘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바로 즉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아들 이삭, 네가 100세나 아들 있잖아. 사라가 90세나 아들 바쳐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니, 줄 때는 주고 받을 때 줄 때는 달라고 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안 되는 거죠. 계산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딱 바치라고. 장애물을 다 채고 마누라는 상의도 안 해요. 가다가 종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왜냐, 종들이 와서 막 주인이요 미쳤습니까? 왜 아들을 죽입니까? 종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딱 떼놓고는 아들하고 가는 거죠. 딱 묶어놓고 칼을 찔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구한다.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좀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숙명여대 총장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근데 다시 내가 얘기 드릴게요. 총장이 이제 노조가 막 으쌰으쌰 막 굶어가면서 막 노조를 한 거예요. 근데 숙명여대 총장의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뭘 공급하는 거예요? 피자, 음료수 이런 있잖아요. 치킨 같은 거. 그래 총장을 불렀대요. 그렇게 말한 게 숙명여대 총장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 안 돼.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빨리 군기에 빨리 그래야 해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불순종할까 봐서 그냥 바로 책시해버렸대요.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할까 봐서 바로 해버렸대요. 치킨하고 피자하고 음료수를 갖다. 노조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저런 분이 저렇게 이런 우리가 상황인데도 저렇게 피자를 주고 이런 분이 우리 노조 할 것 없다. 해산됐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때요? 난 그걸 보면서 그 담임 목사도 참 훌륭하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전한 성도를 붙여줬구나.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 목사님 설교가 나와.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건 아닌데요? 숙명여 총장 그건 아닌데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굶어야 지들이 빨리 해산되지. 그걸 갖다가 피자를 사고 치킨 사주고 음료를 사다 줍니까?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난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는요, 목사의 권위가 하락되면 끝이에요. 목사 말을 안 들어요. 뭔 말이 안 들어요. 이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설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건 아닌데. 설교를 들으면 저건 아니고 저건 기고. 물론 목사님은 내가 생각해 하나님의 종이다.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저런 분이다. 그럼 들어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숙명여 총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니, 이게 굶어야만이 빨리 해산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던가요? 로마서 12장이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라. 그 목사님은 말씀이 입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총장이 이해를 못하죠.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멘하고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말씀이 큰 거예요. 하나님 음성.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여러분을 묻고 싶어요. 설교를 듣고 내가 뭔 말하면 인간적으로 딱 계산해요. 그럼 교회는 부흥 안 돼요. 목사의 권위가 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있어 그래. 아버지가 얘기하면 딱 부모가 원하는 것은요, 잘잘못을 떠나서요, 얘기할 때는요,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순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그 엘리사가 있잖아요. 나아만 말하자면 문둥병자요.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문도 안 열어보고 무시하면서 나일강 3번 물에 잠그란 거예요. 그런 게 생각해. 아니 우리나라에 말에 요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맑고 그런데 거기서 목욕하지 내가 미쳤냐고 돌아서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러지 말고 순종해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왜 이런 나일강에 꾸짖지한 데서 목욕을 뭐 3번 해래요. 또 무시하게 문도 안 열어봐요. 가서 있더니 나사버렸잖아요. 문둥병이 나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그 목사님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런 성도가 왔구나.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고 그런 성도를 보내줬구나. 나는 무엇인가?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육신 생각, 영의 생각을 서야지. 그래갖고는 안 되었구나. 정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명여대 총장 알잖아, 유명한 총장.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자 합니다. 육신을 쫓냐 육신이, 영을 쫓냐 영을 쫓냐. 여러분 무슨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육신으로 볼 것이냐 영으로 볼 것이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때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아니 온전한 머리 줘가 100세에 주워놓고 뭐 다 달라고 그것도 뭐 불살라 달라고 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요?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해. 종들이 막을까봐 종들 딱 떼어놔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원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이냐 이거요. 여러분의 지식 판단 이런 이해타산이 아니라 순종을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뭐 이것 좀 해라. 아버지 이거 이런 거 이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얼마나 부모는 기쁘겠어요. 내가 이 자식한테 내가 다 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영의 생각이 얼마나 되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아이 영생의 말씀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하시면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 인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다면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우리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상황에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고센 땅이 있다면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은 액세서리야. 의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려요. 미안하지만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히브리 12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냐고. 적당히 살아요. 그러니 성경 뭐라고 그래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혈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불순종 어때요? 문제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지 않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고센 땅에 있으면 징계 없어요. 심는 대로 커도 잘 돼요.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불가능해요. 이미 가나안 땅으로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계를 다 받아요. 징계가 없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 참 아들이 하는 거죠.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징계로도 어때요? 아버지한테 붙어 있잖아요. 근데 하면 영의 아버지, 영원한 영생을 주신 아버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보지 않고 슬퍼보이나 후에 연달아하는 의의 평강. 여러분요, 이걸 겪고 나면 의의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아브라함 보면 알아요. 본토지자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이 따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막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막 이스마엘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순종만 하면 이게 성령을 쫓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바치라면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집에서도 그래요. 부모가 이거 시켜서 이것 좀 해두라고 그거 하면 돼요. 나머지 그냥 그 나중에 부모를 기쁘게 갔다고 뭐 수박 싸주고 뭐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시키면 그것만 하면 그 부모를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말씀이 와서 부딪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말에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은사 가지고 신앙성장 안 합니다. 죽다 살아나면 은사 가지고 신앙성장 안 됩니다. 신앙성장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요. 이건 아닌데 이건 그것을 통해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을 먹고 소화하죠. 그럼 성장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장을 해요. 순종이 없이는 성장은 안 돼요. 은사는 뭐냐면 아버지를 말하자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아들이야. 은사는 아버지가 준 선물이야. 우리가 예수님 구하는 성령 우리에 내줘야 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선물일 뿐이에요. 실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나와서 막 다니면서 막 기적과 귀신을 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기뻐해.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중요한 건 너희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그걸로 기뻐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 은사가 다른 줄 알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은사를 가지고 막 이런 막 신령한 사람으로 봐요. 은사가 없으면 신령하지 않다고 그래요. 물론 목사님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서 이 은사입니다. 막 죽인 자를 살리고 병 고치고 막 이게 신령한 자래요. 한번 보십시오. 영적 성장이 있는가. 온갖 짓 다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이 악한 불법을 행한 자들 내가 됐다는 은사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걸로 밥 벌어먹고 그걸로 막 신령한 척하고. 그러나 목적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다면 큰일이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면 좋지만 그걸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빌립보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이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받았는데 뭐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으면 나 엄마 딸 자녀 태어났는데 아무렇게 살아. 부모 말에 순종해서 장년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사람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역할이에요. 예수님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은요 너희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시예요. 세마포. 옳은 행실을 세마포에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옳은 행실. 대충 살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오늘부터는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냐면 설교 길다고 뭐 유튜브 잘 안 들은 것 같아서 20분만 한다는 게 더 길었습니다만 오늘 할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단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순종하십시오. 내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설교를 듣고 이건 아니다 이건 했다. 숙명여대 총장이
그건 아닌데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들 굶어야 해산되는데 어디 목사님 그 아이고 불순종을 까봐서 얘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순종하자고 그냥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노족해서. 저런 분이라고. 여러분 교회가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교회 부흥 안 돼요. 성도도 신앙생활이 안 돼요. 성장 허들 안 해요. 와서 예배드려 허당이 허당. 허탕이 허탕.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자식을 봤잖아. 아니 생각해보죠. 언제 줄 때는 이거 언제 뭐 그것도 불이 살라달라고요? 뭐가 돼버려요? 가정에 있어 아버지 권위 떨어지면 끝이요.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떨어지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와서 예배드려야 소용도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산 딱 가져가고 이건 아닌데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던가요? 아브라함 모든 마찬가지 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때 육신을 쫓느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느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육신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해. 아 이건 옳고 이건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 영을 쫓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하나님 말씀이 바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예배 총장을 또 다시 여기다 간증을 집어넣은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문제구나. 회개한다는 건 뒤집어야 할 문제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자. 그런 모든 분야를 내가 그럴 때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고 성도가 변화되겠지. 문제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마칩니다.